할렐루야.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들은 중의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거의 전부 다 파괴되고 불탔고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 죽었으며 포로로 끌려간 자들만 9만 명이 훨씬 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겨우 조그만한 도시 하나 파괴되었고 그 도시에서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죽었다. 이 정도의 조그만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은 단순히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일을 가르쳐 주기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세상 지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표현을 드리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 아니냐? 어떻게 한 구절의 말씀이 두 시대 또는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말씀하실 때 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런 이유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또는 해석하는 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자, 결국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보면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먼저는 작게 이루어집니다. 그 작은 성취,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본 사람 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뭔가 경고를 하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어떤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뒤에 오는 더 큰 성취, 그것에 임할 때에는 더 조심하고, 그래서 어리석게 멸망을 당하거나 과거의 작은 성취 사건 때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거울이 되어서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 그런 의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은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죠. 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먼 곳으로 이주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갔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어렵게 왔는데, 힘들고 지쳤는데,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을 보았고 타격을 보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뭔가 이렇게 좀 처져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더 강렬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었을 텐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외지간한 가뭄이어야 어떻게 버텨보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본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떠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리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도 견디지 못하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떠났죠. 애굽으로 가자마자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타지 사람인데다가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고 뭔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려는 큰 그림, 그 그림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망하게 아내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고,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많은 양식과 심지어 재물을 얻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똑같은 현상이 야곱 때 벌어집니다. 야곱 때 11번째 아들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애굽의 7년 돼 기근과 7년 돼 풍년이 번갈아 오죠. 풍년일 땐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기근이 닥치니까. 그때 이 기근도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났던 극심한 가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버텨볼 수가 없는, 그 다음에 파종할 거리도 남겨놓지 않고 7년 동안 심한 가뭄이 연속되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요셉은 풍년이었을 때 충분히 세금으로 곡식을 곳곳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 7년 동안에도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애굽 백성뿐 아니고 그 주변의 양식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팔고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곡물을 확보하고 있었죠. 그때 야곱의 70가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내고 여러 이제 중간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오게 만들죠.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와 폐물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와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이 2번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수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을 할 때인데 이 말씀은 도저히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예고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1월 성신 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가 정확히 무엇인지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뒤에 26절 뒷부분에도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임박했을 때에는 하늘과 땅에 여러 종류의 징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상태가 그 징조를 알아챌 수 있는 상태인지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보다 징조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정서, 그것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희박해지고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고 땅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리는 그런 재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다 지방 예루살렘 그 도시 하나의 재앙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와 이 파도, 그러니까 바다에도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들이 바다에 늘 파도가 있는 것인데 평소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밀물과 썸물과 잔잔함과 풍랑과 이런 선을 넘어서는, 보면서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의 성난 파도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26절에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야, 이게 무슨 징조냐?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이 혹시 임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크게 무서워할 것이고 기절할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놀래잖아요. 서로 친구들끼리 깜짝 놀래키면서 깔깔거리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놀라움을 넘어서는 놀라움.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놀라는 게 아니고 100명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 여러분 감기에 걸려도요 100명 중에 2-3명 걸리면 약 먹고 쉬어 이러면 됩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걸리면 벌어지는 상황이 전혀 예상 밖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단순히 환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멘붕이 온다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과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극도로 혼란스러울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구름 타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 때 이루어질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예표로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예표로 작동하기에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록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몇십 곱절, 몇백 곱절, 몇천, 몇만 곱절 더 엄청난 사건이 뒤에 나타나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역사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속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웅크리고 있어야겠죠. 혼란이 있기도 하지만 의인들이 항상 가난하고 또는 악인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셨는데 언제까지 숨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으면 고개를 들고 일어서야죠. 한쪽에서는 우리들의 멸망에 가까웠구나 하고 낙심하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드디어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었는데요. 무화과 나무나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고 여름이 가까이 오면 어떻습니까? 싹을 내고 잎사귀가 부들부들한 잎사귀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그죠? 여름이 가까이 가는 그 계절에도 잠깐씩 추워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침 그날이 추운 날이라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은 좀 쌀쌀하지만 여름이 가까이 왔군 라고 사람들이 모두 다 느끼지 않느냐. 어려운 것이 아니질 않느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보아도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조금 전에 일러주었던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가 영역의 의미가 아니고 통치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통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작업이, 그리고 저쪽에서는 의인들을 구원하는 작업이 동시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임한 것을 알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갑자기 계획이 바뀔 수 없습니다.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계획이 수정될 수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것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또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뒤에 34절부터는 자, 징조들이 이렇게 벌어진다. 너희들이 이 일은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여 예수님께서 길게 답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할까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이 둔해진다.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된다고 표현을 하죠.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눈꺼풀이 무겁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피곤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몸이 무거워진다. 몸이 무거워져서 잘 느끼지도 못하고 빨리빨리 반응하지도 못하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둔해지게 만드느냐? 세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방탕함. 성도들도 방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 술 말고도 많은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이거 하루도 안 빠지고 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했다는 뜻이다. 세상에 살면서 살림살이 걱정 안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둔해지게 하는 지경이 된다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질 것이고 마음이 둔해지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그 날이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나와서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려줄 것이다. 너희들이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둔해져 있지 않고 깨어있으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36절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피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은 언제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나 보죠? 예수님 그럼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2025년에 오십니까? 그러면 2024년부터 깨어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은 좀 자도 되겠네요. 누구 맘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해서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랬다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직장이나 학교에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 그 기도가 끝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깨어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정이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와 영혼에 들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권고를 끝으로 이제 긴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 좀 쉬시고 이런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못해서 주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셨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 며칠 안 되는 기간이지만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때는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보다 말씀을 전하셨다는 기록들이 많고 실제로 사복음서 모두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녁에 쉬셨다는 곳이 감람원이라는 산인데 우리가 보통 감람산이라고 부르죠.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감람 열매를 수확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과수원이 있는 그런 언덕이죠. 그 언덕을 넘어가면 나오는 마을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노숙을 하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감람원에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서 쉬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도 바로 베다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아니었지만 베다니 마을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말씀과 또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마을에서 주님께서 주로 이제 저녁이 되면 쉬시고 그리고 낮이 되면 아침 일찍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루 종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요 1시간, 2시간 준비해서 30분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듭니다. 주님은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십니다.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죠. 그 말씀을 저도 참 듣고 싶습니다. 자, 그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탄복을 하다 보니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백성들도 흩어졌다가 아침 일찍 성전에 모입니다. 어제 그분이 오늘은 어디에 앉아 계셔? 오늘은 어디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아, 오늘은 저쪽에서 말씀 전하기 시작하셨나 보다. 예수님인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가고 그런 짧지만 참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하루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 너무 좋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 가까워졌다. 이렇게 가슴 떨리는 그런 설레임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가슴 뜨겁게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씨가 말라있는 그런 시대를 어쩌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도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말로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마음속 진심의 그 속 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슴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서 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벌써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인 줄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순간이 우리가 어쩌면 깨어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어서 빨리 깨어나서 기도하시고 깨어나시고 때와 시기를 분별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